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땅을 친 제자들에게 누군가 나타나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힙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느새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빵도 있습니다.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비로운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주님이 잘못 들으셨나 하고 힘을 주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주님은 또다시 내 양을 치라고 분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물어물하는 사이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베드로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이 그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포근한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눈가에 아마 이슬이 맺혔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촉촉히 젖은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나지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는 아마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아, 내가 다 안다.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실패도 안다. 너의 죄도 알고 너의 한계도 내가 안다. 너의 사랑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 사랑 가지고 시작하거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일은 시몬,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의 양이 아니다. 내 양이다.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치도록 분부하시면서 베드로가 양떼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베드로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고 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로서의 훈련도 아니요, 양떼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분께 대한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랑만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며 방향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 어떤 일도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 예수님을 사랑한, 존경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수를 양자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살다 가신 일사각오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 주님을 사랑하며 양떼를 목양하신 한경직 목사님, 그 외에도 많은 주의 종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한 가지 붙들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에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나의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부부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은 더 순수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쉽게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변질되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많은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느 한순간에 첫눈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기 위해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 사랑,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이 더해지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주 나와서 주님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해 감으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적은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풍성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고 치유함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주변의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과 더 자주 만나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평생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물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유받아야 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가정, 사업, 교회 사역 모든 일에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지역사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